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바라보십시오. 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재단 안에서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품고 기도하는 10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손가락이 10개잖아요. 이해하고 또 알기 쉽게끔 10가지의 기도 제목, 그 외에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품고 기도하는 그 10가지 기도 제목, 주보에도 이렇게 실어드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저녁 또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열방 가운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 온 열방 가운데, 이 땅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이 땅을, 온 땅을, 열방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있어지기를, 치유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북한과 또 북한의 교회가 재건되어지고 또 여기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계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선교 현장 가운데에 주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우리가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 경험하는 게 뭐예요?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국내에 머물면서 줌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선교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된 그 민족의 족속의 주의 제자들이 여러분 이제 자국을 품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주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손가락에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따라합니다. 나도 한 영혼, 나도 한 영혼 구원하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위탁하고 명령하신 건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혹은 전도사에게만 혹은 장로님에게만 권사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위탁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게 우리는요, 삶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도 한 영혼 구원하게 하소서. 이 5가지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치유하심, 북한의 교회가 재건되고 또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기를, 그리고 선교 현장에 주의 제자가 세워지기를, 그리고 나도 한 영혼 구원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요, 여러분 또 5손가락이 있죠. 그 5손가락에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신앙 안에서 하나 되기를, 자녀와 자손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 되기를,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가정의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질에 그러한 복을 주셔서 그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현장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가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대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의 각 국과 또 조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각 국이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이렇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 역할 맡은 위치에서 열심과 충성을 다하며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5번째, 10번째에는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7,300의 비전 이것을 품고 여러분 온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10가지를 품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직 본문을 갖다 들어가지 않았죠. 오늘 이 10가지를 품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들과 나라와 열방에 지금 있어지는 그러한 현재의 그 당면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전심하자고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알쏭달쏭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있고요. 알고 있는 그러한 신앙에 좋은 유익함이 되는 그런 말씀들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중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에나꼬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 음식점도 있고 그런 카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나꼬레.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에나꼬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게 뭐였더라? 어디에 나오더라? 그렇죠.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에. 사사기 15장. 사사기 15장 18절, 19절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곳에 여러분 에나꼬레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한번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에나꼬레. 누구와 연관되느냐? 따라합니다. 삼손. 삼손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삼손과 연결되어지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었더라. 아멘. 에나꼬레의 단어의 의미 뜻이 뭐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앞에 1번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돼 있어요. 부르짖는 자의 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삼손이 사사잖아요. 그 삼손이요 누구를 물리쳤어요? 오늘 보게 되면 여러분 블레셋 군대를 갖다가 물리쳤어요. 블레셋 군인 장수들을 물리쳤어요. 몇 명을요? 여러분 낙이 새 턱뼈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1,000명을 혼자 여러분 싸워서 넘어뜨리고 물리쳤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지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여기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 군대를 쳐 무찌르고요. 그에게 뭐가요?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부르짖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오 하나님, 종이 오늘 이 블레셋 군대를 다 이렇게 넘어뜨리고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지치고 목이 말라 기진맥진한 이런 상황 가운데에 만약에 그냥 여기 쓰러지면 저 이방 저 백성들에게 저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저 백성들에게 내가 잡히게 되고 이게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삼손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했다고요.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그곳에서 물이 솟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삼손으로 하여금 그 물을 먹고 정신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에나꼬레와 관련된 여러분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는 그러한 간구의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보게 되면 여러분 참 외로워요. 참 쓸쓸해요.
참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가까이 있고 늘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이렇게 인생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 참 외로워요. 참 허전할 때가 많아요. 쓸쓸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이 땅의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예?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한 인물을 만나보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오늘 본문 우리가 창세기 13장 14절로부터 쭉 읽었잖아요. 그런데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예?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을 올 때 같이 했던 조카예요. 예? 하나님에서부터 또 같이 출발했던 그 조카예요. 그 조카와 함께 해서 이제까지. 예?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여러분 여기 조카 롯도 그렇게 올라올 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금과 가축을 힘이 많게 부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조카 롯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조카 롯도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이 그렇게 넓은 땅이고 또 이렇게 가축들을 마음껏 먹일 수 있는 그런 풍부함이 있는 목초지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양떼와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 문제 발생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조용히 조카 롯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한 가족이 아니냐. 예? 이렇게 싸우는 것이 이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 네가 눈에 보이는 곳, 네가 좋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선택권을 주죠. 예? 삼촌인 본인이 먼저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 그렇게 이렇게 해도 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배려해 줍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13장 9절에 소개되는 거예요.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네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 싸우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 너가 여기 어떻게 하라고요? 떠날 곳을 여기 먼저 선택하고 그렇게 가라. 그렇게 여러분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이렇게 보아서 여러분 여기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디를 볼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너무너무 풍족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에서 보았던 그러한 여러분 풍부함이 있는 그런 곳 같아요. 그래서 조카 롯이 그곳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조카 롯이 떠난 후에 누가 남았어요? 아브라함 혼자 남은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몇 분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 한 통을 받았대요.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상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한숨을 쉬면서 울어요. 아니 왜 울어요? 왜?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그랬더니 수화기 상으로 들려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제가 고아가 됐어요. 이제 제가 고아가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50줄이 훨씬 넘고 60줄이 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한 분이 전화상을 붙잡고 이제 내가 고아가 됐어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제 살아 생존해 계셨던 이제 한 분 남은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고아가 됐어요.
살아생전에 계실 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숨을 거두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나니 너무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그늘 같은 그러한 이런 그 존재, 그런 역할을 해줬던 그 부분들이 싹 사라진 그런 느낌을 받으니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는요,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여러분 고향도 아니고 이국의 땅에 나그네로서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함께했던 조카 롯이란 말이에요. 그 롯을 여러분 이제 좋은 의미에서 거부가 돼서 같이 할 수 없어서 떠내보내는 그런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 그리고요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홀로 남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여러분 한편에서는요 여러분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허전함도 있고 또 뭔가 그 조카 롯에 대한 여러분 장래에 대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많이 염려스러움도 있고 그럴 상황 같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멘. 그런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현장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조카 롯과 함께하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을 떠나보내서 여러분 빈자리가 크게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그 자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의 전전에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달려나온 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이 마음의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아요? 뭔가 허전함이 있어요? 외롭고 쓸쓸함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맥락 가운데 뭔가 여러분 구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이끄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주목하여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여기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중반절 너는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카 롯을 향해서 먼저 다 양보하고 베풀고 존중한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지금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여기 사방을 봐라.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여기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땅의 티끌같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땅에 여러분 바닷가에 예를 들어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과장법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셀 수 없이 많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내 자녀와 자손들을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눈여겨 보시고 동행하시고 이러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일어나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여러분, 조카 롯이 떠났다고 해서 여러분 허전함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 조카 롯의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떨쳐내고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라고요. 일어나라.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그곳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서 여러분 취하라는 겁니다. 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내 생활 속에 여러분 멈추지 말고 내 생활 속에 안주하지 말고 내 생활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당면하고 있는 그 일들로 인해서 너무도 많이 묶여 있어요. 멈춰 있어요. 안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아멘.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시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라 주님이 지시하시고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목적지 삼고 여러분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과 결단과 은혜가 있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늘 한결같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더라? 여러분 예배의 제단을 쌓고 순복함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절 18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요?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루어지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영적으로 충만하시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러한 곳에 우리의 영혼이 활짝 열어 함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늘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에나꼴의 그 단어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는 자의 샘.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만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필요한 그런 모든 부분들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당면한 영적인 문제, 영적인 싸움의 문제,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도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